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왔다 지나가는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이 하는 말인데요.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직장인들이 식사비를 아껴보려고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 값도 700원에서 1000원이 올랐다고 그래요. 다 올랐어요. 교통비도 오른다고 지금 들썩거리고요. 올랐나요? 네. 버스비가 오른다고 그랬어요. 가스값 기름값 오른 거는 몇 년 됐죠. 가스값 올라서 지금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덩달아서 스트레스 지수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오르다고. 스트레스 지수도 오른 뿐 그것만 오른 것이 아니라 불행 지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만평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불행 지수가 높아지면 사회가 불안을 느끼죠.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가 바르게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하는 것이 또 문제 아닙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뭘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죠. 행복하고 싶죠. 소설가이며 비평가이고 시인인 영국의 작가 월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활동의 부산물이다.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해야지. 난 행복할 거야. 행복해야지. 의식적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막 하다 보면 부산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월급이 있어요. 그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월급만 있나요? 네.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동료들과 뭐가 있어요? 웃을 일도 있고 친화력도 생기고 동료들과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헉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활동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온다 하는 말이에요.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해야 돼.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문득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존 베리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베리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가문이 아주 대대로 이 영화배우 가문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은 본인이 열어놓은지도 몰랐던 그 문을 통해서 슬그머니 찾아온다. 뭐라고요? 행복은 내가 열어놓은지도 모르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어놓은지도 이 흑슬러 말하고 비슷한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러면 그 운동의 문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취미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러면 그 취미의 문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론에서는요, 자원봉사가 행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싶다면 자원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행복이 그 자원봉사의 문을 열고 내가 활동하는 동안 행복이 찾아온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오펜하이머는요,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고 행복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 주변, 자기 손발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난다. 친구의 문을 열면 거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까? 공부의 문을 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기도의 문을 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합니까? 찬양의 문을 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오펜하임은 자신의 발치 아래에서 행복을 키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 문 한번 띄워주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이라고. 적은 것이지만 내 삶의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것의 행복.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날은 웃음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던 것이 어느 날엔 불행이고 슬픔으로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은 이놈 때문에 그냥 뭐 웃음이 실웃음이 나와.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은 어때요? 어휴, 이놈 그냥 한 대 쥐어박아 볼까. 여러분, 어느 날은 웃음이고 즐거움인 것이 어느 날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괴로움이지만 이것이 어때요?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녀석이 뭔가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주면은요, 식당에서 사 먹는 것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즐거워. 그것이 행복해. 춤춘다고 댄스를 배운다고 하면서 길쭉길쭉한 다리로 흐느적 거리고 있는 걸 보면은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과 고난은 같이 가는 쌍두마차예요. 기쁨과 어려움은 같이 가는 쌍두마차예요. 여러분, 기쁨만 있다고 그러면, 어려움만 있다고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기쁨만 있다고 그러면 이 기쁨이 가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기쁜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그 기쁨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릴 때 사람은 세 가지 형이 있어요. 고난을 맞닥뜨릴 때 세 가지 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체념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운명이야, 내가 피할 수 없어, 에이,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굴복하고 체념해버리는 체념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망형이 있어요.
왜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사업이 지금 잘 되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불법 체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벌금을 2,500만 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원망형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극복형이 있어요. 역경에 도전하며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경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도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이까짓 것 하면서 극복하는 사람, 극복형이 있어요. 오로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기회야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극복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형태예요? 체념형입니까? 원망형입니까? 극복형입니까? 조금씩의 복합형이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극복형이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찬송도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디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다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손을 내밀면 어때요? 잡기가 쉬워요. 그죠?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의 손을 딱 잡았을 때 본인이 꽉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손만 내밀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이제 극복형은 뭐예요?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엄마의 손을 덥석 잡는 애는 안 넘어진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농촌에 이제 코스모스하고 여러 가지 봉숭아 꽃이 이제 피고 있어요. 흙이 얕은 곳이라서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이제 코스모스들이 쭉 피고 봉숭아 꽃도 피었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가 항상 이 가에 저기 뭡니까 모퉁이에 있는 이 코스모스를 잎을 따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잎을 따먹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 모퉁이 말고 멀리 있는 이 코스모스들하고 봉숭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저래갖고 살아남기나 하겠어? 쟤는 저래갖고 살아남기나 하겠어? 맨날 저렇게 잎도 따먹히고 저렇게 해가지고 가냘퍼 가지고 쟤 살아남기나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이 바람이 불면서 세상에요. 이 모퉁이 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코스모스만 놔두고
다른 코스모스들은 다 그냥 쭉쭉 멋지게 올라갔던 이 대들이 다 꺾어져 버린 거예요. 봉숭아도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꺾어져 버린 이 코스모스 봉숭아를 다 뽑아가지고 거름더미에다 던지고, 이 모퉁이로 집 앞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볼품은 없는데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꽃이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놔둬보는 거예요. 놔두고 나니까 그 해에 꽃 한 송이를 피웠더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이제 꽃잎은 지고 꽃잎은 지고 씨를 받았는데 24개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인이 화단가에 뿌리면서, 아하, 얘네들은 그냥 무럭무럭 자라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24개의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그냥 원실 속의 잡초처럼 자라지 않게 그렇게 해서 24개가 꽃을 활짝 피우는, 그 다음에 24개가 꽃을 피우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 무럭무럭 자라는 코스모스들요, 어느 순간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다 꺾어져 버려요. 다 꺾어져. 그런데 소가 괴롭혔어. 잎을 따먹고 지나가고, 이게 또 소가 그거 따먹고 있으려고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리야! 그러면서 소 엉덩이를, 괴롭힘을 당하던 코스모스는 살아남았다. 아름다운 꽃을 맺었다. 그리고 24개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로마서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어요. 소가 괴롭힐 때 다른 꽃들이 웃었어요. 쟤는 하필이면 저기 피어가지고, 하필이면 거기에서 그냥 소에게 맨날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이 코스모스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거죠.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다리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은 예외가 없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만나면서 아픔을 겪게 된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은 고난을 자처합니다. 국대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서장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될지라도 아픈 만큼 자기가 아픔의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만큼 자기가 성숙하고 자기 실력이 쌓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책상에 앉아서 고통당하는 아픔의 시간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공부는 뭘로 하는 거라 그래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래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앉아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만큼, 그 노력만큼 실력이 올라갑니다. 뭡니까? 파핀 현준이 자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진짜 아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에리 누나가 너무 그 차항을 하는 에리 씨가 박예린가 그분이 누나예요. 누나 연상이에요. 자기 부인인데 연상하고 결혼을 했어요. 에리 누나가 너무 좋대요. 이 사람은 박예리 씨는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좀 이렇게 뭔가 책도 보고 많이 하는 스타일. 파핀 현주는 자기는 책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는 많이 알고 있는 에리 누나가 좋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파핀 현준을 칭찬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인 스타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계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사람이 이 꺾는 춤, 우리는 흉내를 못 내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꺾는 춤, 이 춤을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춤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추라 그래서 그만 췄지 아마 이 사람이 24시간 다 했을지도 모른대요. 그런 열정과 그런 고난을 스스로 여러분도 일해보면 알고 취미생활 해보면 알지만 계속 춤이라는 것이 계속 흐느적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핀 현준이 그 고난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했더니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이 너무 편하면 너무 잘 나가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스스로 고난 가운데 좀 들어가 보자고요. 아멘. 스스로 고난 가운데 좀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휴대폰 끄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스스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의뢰껏 먼저 켜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의뢰껏 켜는 게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그 휴대폰 보고 친구가 누가 뭐가 연락이 왔나 안 왔나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보는 거 딱 내려놓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오늘 해야 될 게임 있잖아요. 그런지 게임을 제가 잘하는 게임 고스톱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 게임하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고난이에요. 게임하고 싶은 그것을 누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야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시를 이렇게 쓰면서 유치한 선생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아침에 읽은 시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 이제 옛날 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멋들어지게 쓰신 것 같아요.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사랑 내가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기쁨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극복해 나가는 극복형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밋밋합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좀 몰고 가세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본인을 몰고 가세요. 기도하는 고난, 다른 것을 끊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고난이에요.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도 고난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평신도로 살 때 주일날마다 왜 그리 결혼식이 많은지, 더군다나 인간관계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요, 어디에서 만난 친구 결혼식, 어디에서 만난 많아요. 그것을 끊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고난이더라니까요.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간다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 고난 가운데에서 유익의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저 망망대해를 향하는 배가 크면 클수록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배들은 어지간한 태풍이나 파도가 일어나도 꿋꿋하게 항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작은 배들은 조그만 파도만 닥쳐도 항구로 빨리 돌아가서 정박을 해야 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극복하여 고난이 유익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낙심되고 낙담되고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극복하는 극복형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유익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성장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넘을 때 나의 믿음 더욱마 거대하는 눈으로 거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디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하래요. 예수 내 맘에 밝히 채워주시니 구하심 따라서 더욱어디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디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디합니다. 밝을 배에 노래와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호명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이 힘을 얻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고난 가운데에서 유익을 찾고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